찬송가 595장. 그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595장 부르겠습니다. 사교신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사오니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하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일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명령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한 뼈들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9장 내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종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라인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학살하고 할 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분명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렇게 막 열성적으로 다닌단 말이죠. 저게 혹시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밀정, 우리 선친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웠던 게 같은 동족이었대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밀정 혹은 민생단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뿌락지죠, 뿌락지. 이제 일본 순사들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이 완전히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앞세워갖고, 그거를 조선총독부 이런 것을 보려면 괴뢰정부라고 하죠, 괴뢰정부.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라고 보냈더니 저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네?
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보면 분명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예수를 전한다고 다녀? 그리고 우리랑 친해?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양쪽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9장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자기가 종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근접성이지만 자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직접 자기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며칠도 안 했네. 정신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이방 선교제에서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9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의 권리,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의 의무,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의 주님을 향한 복종과 이 자기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도의 자격과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장에서 막 달려가는 주자 혹은 선수 이런 것을 빗대어 가지고 그 게임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제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로서의 이제 권리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더 심했던 거는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엄청 시도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굉장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 이 사람을 인정치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상 사역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의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만 자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내 사도다. 근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받잖느냐. 이 정도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례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문인이니까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는 계약에 등록금 갖고 먹고 살죠. 그죠? 그 다음에 언론인은 신문사에서 나오는 급여 갖고 먹고 살죠. 그리고 그 공장의 노동자는 그 공장의 자본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처럼 6절에 어찌 그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그 군대로 나갔는데 군인이 막 저녁에 전방에 그 보초 쓰다가 나 알바로 돈 벌러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오거나 이러면 이제 콩가루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그런 군대가 되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후배나 친구 목사들은 개척 과정에서 힘들 때 대리운전도 하고 하다못해 난 휴직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소매업으로. 그 도매업하고 다릅니다. 규모가.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북 옥고군 미면에서 그 신흥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살기 힘드니까 군산 비행장 잡부로 일 나오셨다니까요, 낮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단절이 돼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을 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다 공급해주고 하다못해 지금 집에 있는 모든 반찬이 다 우리 성도들이 공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집중을. 1년 365일 24시간 오직 복음을 위한 연구와 탈구와 그런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이 소가 이 곡식을 막 밟아서 이제 이 방앗간이겠죠. 막 빙빙빙빙빙 도는데 얘한테 뭐 다른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곡식만 돌리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빗대었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당시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로 생활을 한 것을 이제 빗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일하여 생활하면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울의 행위로 인해서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예요. 딴 사도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이 일에 어떻게 하지 않냐. 부대 비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예컨대 이제 교회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 외에 재정 장면은 분명히 없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목회자는 모든 수입을 그냥 다 교회를 해서 다 이미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재정부를 거치면 우리 오동철 장님이 워낙 그 한국은행 출신이라 꼼꼼하게 해서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목회자 저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무슨 돈이냐? 뭔가 어디서 다 벌어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역자들은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양들은 어쨌든 간에 천국에 데리고 가야겠고, 그게 사명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교회나 혹은 자기의 직장교회, 자기의 사업처 교회,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운동을 다음 주에 우리가 교사 강습회 우리 중직들 전원 다 갑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원 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 운동을 하는데 각자 장에서 할 거예요. 자기의 장. 자기 자녀가 청년이면 청년부 공과교재를 줄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만약에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 유초등부 교재를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줘서 재정이 모자라면 제가 벌어서라도 이제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이제 미래 세대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가정생활에서 소비되는 걸 잘 보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둔 가정은요, 교육비에 거의 다 소진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안 그래요? 올인해야 돼, 올인. 미래 세대. 오직 하여간 제 마인드가 통할 때까지 저는 있을 거니까. 아무튼 간에 모세율법에 곡식과 신명기 아까 25절 말씀드렸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망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그냥 관두는 게 낫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어정쩡히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 왜 부흥되는 교회들이 공일만 되면 막 그냥 서로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주일날 모였거든요. 침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일만 되면 그냥 체육대회니 뭐니 막 그냥 하려고. 그 자기 편한 데 안 해버리면 그냥 그 교회 안 서요. 그건. 성도들 간에 교제도 안 되고. 하여간 뭐라도 하고 뭐를 바울은 자기들의 어떤 신뢰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뿌린 거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권한이 있다라고 사도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따로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성금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헌신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뭐냐면 자기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내면 속에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27절 봐봐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실컷 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갔더니 자기만 선거 받고 자기만 천국 못 가. 그럼 되겠어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됩니까? 내가 한 교회를 세우는 중직인데 내가 한 교회를 세우는데 요딴 식으로 해갖고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안 돼요? 이 바울 사도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 회사도 요모양 이끌려면 투자자도 투자 안 해. 하나님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위기식, 이 바울사도 그게 있던 거예요. 요딴 식으로 하면 이건 이 중직으로 일했지만 나는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걱정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도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이제 공휴일날 건들지 말라서 이제 안 건드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일날 왜 이제 다른 날 회의를 하려고 해도 다른 날 바쁘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게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은 원칙이 뭐냐면 그 새 생명들한테 집중해야 돼요. 새 생명.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를.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엄청 눈물 뿌리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회의하느라고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된 2시 예배를 어겼거든. 어떤 페이스북 성도는 추이합평교회는 어떻게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이게 나한테 한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것을 제가 다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일주일 동안 좌절을 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 하면 서울 정도의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이제 더 이상 제동거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복구는커녕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해산돼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 충만하게 끌면 따라오고 그냥 못 따를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제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야 내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나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쨌든 교회는 세워야 되고 어쨌든 간에 양들은 키워야 되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성도가 그래도 90% 이상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난 우리 성도들 보면 이뻐 죽겠어.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제가 일터를 가보니까 성경을 펴고 하루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저분은 그냥 하루 성경 보는 재미로 사나 봐요. 그래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 그런 성령 충만함과 뭔가 막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 우리 세대에서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지상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찬양 예배 시간 어긴 죄에 대한 굉장한 큰 그래서 좀 우울증 비슷한 게 빠졌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 교회를. 난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친구 교회들은 다 6월 6일 날 성도들끼리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다 뭘 조직하고 있어요. 다 막 들떠 있어.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기초부터 건축 다시 안 하면 건물 건축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다시 하자고요. 근본부터. 오늘 현장 중계만 하고 녹화를 안 할 거예요. 녹화를 송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 중계만 보는 분들만 오늘 보고 갈 텐데 우리 밑바닥